7월 첫 주일 이곳에 이주하여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들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또한 어떤 면에서 불편한 점도 있고 또한 설레이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이사하였던 이삭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우물 이야기일 것인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게 묻습니다. 너희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이제 떠나라. 이삭은 아무 대꾸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갔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뺏기도 하고 탔던 우물을 막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대꾸하지 않냐고 툭툭 털고 빈손으로 떠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인자하기도 하고 그 인자함 속에 담대함이 또한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을 인하여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마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데리고 갔던 그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여기저기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 아랍 지역의 땅을 파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물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물 대신 석유가 팔팔 쏟아지는 그 땅에서 물샘을 찾기란 매우 쉽지 않은 생명의 근원지, 그리고 민족이 함께 모여 살게 되어지는 우물, 이 우물을 땅을 팔 때마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는 르호봇이란 우물, 이름을 붙여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생명의 터전이고 넓은 공간 쉴만한 곳, 이 이름으로 마지막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땅을 팔 때에 물이 나왔고 또한 그는 자주 이사를 했고 이처럼 저희도 뜻하지 않게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애착,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생후 2년까지 아기와 양육자 사이에 지속적이고 따뜻한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이 아기는 정서가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서는 안정된 정서로 자라가는데 2년 동안 그래서 잘 케어하고 이 아기를 안정적으로 밀접하게 따뜻하게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심리적인 용어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외로워서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서로 몸을 비비면 서로가 찔려서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 외로워서 서로 만나면 상처만 입으니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 빌레몬의 관계가 마치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 화해하고 싶지만은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기에 편지를 써서 전달해주는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생생한 믿음의 교제와 변화된 오네시모, 용서하는 종의 주인 빌레몬, 이 관계를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 5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오늘 날씨가 무더운데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세계적인 지금 모든 땅들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토네이도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되는 지구온난화 이 현상은 인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구의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빌레몬을 통하여 보여주는 인간 본질의 새로운 패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지혜가 부족한 이런 상황의 패턴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도 좋고 사랑도 참 많은 사람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데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료 에바브라는 목회자인데 그와 사업자로 에베소에 가서 약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빌레몬 또한 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기쁨과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고 듣는 자의 그 관계 기쁨과 그리고 감사 위로 이러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빌레몬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를 걷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자가 다시 붙잡혀서 주인에게 돌아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레몬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삐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너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이 교회인 것이죠. 너희 집에 있는 교회, 자기 자신의 가정을 예배 초소로 내어준 사람, 이렇게 제공한 섬기는 빌레몬, 그를 볼 때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귀한 가족이다, 기쁨과 위로가 되는 이 가정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믿음은 5절에서 들음이니 아이히요, 현재 분수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세기 이전에는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예배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의 다 신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세기 가장 먼저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예배 최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일 내에 곧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교회는 고넬료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에서, 골로새서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눈에는 자기 집을 예배처로 삼고 에바브라를 목회자로 세운 골로새의 교회가 참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빌레몬을 향하여 정말 사랑과 믿음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 가정을 볼 때의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했던 그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훌륭한 기둥이 되는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참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삶의 본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며 위로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사랑과 믿음으로 빌레몬의 가정과 같이 이 후에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결단과 결심을 주시고 나로 인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가 기뻐하며 교회가 기둥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이와 같이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되는 것, 바로 빌레몬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의 가족,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의 믿음의 교제, 6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마치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되어서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과의 믿음의 교제는 바울에게 신과 영향력 대신에 배려와 존중과 그리고 자발적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술술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해도 되지만은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빌레몬이 그 선생의 마음을 읽어서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며 오네시모를 종되었던 그를 용서해 주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믿음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필요한 물질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생활 전체가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믿음의 교제를 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다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가지고 주인 빌레몬에게 지금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이 주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재산을 탕진하여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그가 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용기가 있을까? 아무리 사도 바울로부터 믿음,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가다가 옆으로 새든가 다시 약속하지 않았을 것인데 죽음은 죽으리라 했을 같은 마음으로 주인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죽음보다도 더 크게 자기 자신을 붙잡아주는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가 도망갔다가 다시 잡히면 도망자 포지티브라는 큰 대문자의 불을 빨갛게 달궈진 인두로 이마에 꽉 쥐고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빌레몬과의 믿음의 교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의 교제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하고 서로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전통에서 끊어지며 주 안에서 서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것인데, 빌레몬과 사도 바울 사이는 믿음의 교제가 있어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심없이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달마다 일어나고 매년마다 새롭게 태어나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소망한다면 이 믿음의 교제, 사도 바울과 빌레몬처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도 믿음의 교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이 또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1,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안을 끼치는 빌레몬 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랑으로 가는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다는 아니고 일부를 훔쳐 도망간 오네시모, 그가 그 여정의 과정은 골로새서에서 로마까지 간 것이죠. 그 거리가 약 2,000km, 여기에서 뉴욕까지 왕복 거리, 이렇게 먼 거리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숙제는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빌레몬과 화해시킬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상황, 삶의 방향,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추월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과 위로는 빌레몬이 마음으로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무엇인가? 그냥 오늘 마음이 평화로워 이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이 평안을 빌레몬이 가지고 마음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평안이 어려운 문제, 숙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평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 그런데 되지 않으면 괜시리 짜증나고 별것 아닌 건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인데 어떠하겠습니까?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 모든 것 초월할 수 있는 문제 해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건강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재물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재능도 권력도 명예도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이는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누릴 때에 진정한 감사하여, 물질도 재능도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먼저 내 마음속에 임재하였을 때에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이는 끝이 없고 계속 달려가야만 하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에게도 함께, 그리고 가정에도 함께, 교회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뒤로도 갈 수 없고 앞뒤 좌우 꽉 막힌 그 자리.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다 밑으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길,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어디 있겠나라고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매일매일 흐르고 있고 세월은 또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가다 보면 바람도 맞고 비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하려고 모면하려고 애써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나고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별로 얻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똑바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비도 맞고 그리고 바람도 맞으면서 살다 보면 배울 것도 있고 경험도 하고 신앙도 성숙해가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믿음의 교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 기분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처럼 그 시작이 이 교회에서 이 예배 처소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헬라와 로마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다시 용납하게 하신 것처럼 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귀한 열매 맺게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